네, 정말 아름답고도 에너지 넘치는 연주 들려주신 이사도라 김지은 씨와 힐링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녹화 들어가기 전에 네. 떨린다면서요. 지금도 엄청 떨려요, 사실. 와, 네. 정말 그 피아노도 너무 잘 치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죠. 전혀 안 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뛰어난 연주 실력을 가진 이사도라 킴의 나이가 21살. 네, 만 20살. 맞죠? 네. 예. 재능이 있다는 사실 언제부터 아셨어요? 글쎄요, 제가 피아노를 시작한 게 4살 때부터인데요. 4살 때 우연히 친구 집에 갔다가 그 친구 집에 있는 장난감 피아노, 그 피아노에 제가 반해버려서 할머니께도 제가 계속 사달라고 졸랐대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장난감 피아노를 하나 사주셨고, 제가 그걸 너무 이렇게 잘 가지고 노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놀다가 이제 할머니께서 아무래도 얘를 피아노 학원에 좀 보내봐야겠다. 아빠한테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더 피아노 연습에 열을 올렸어요. 이제 피아노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지은이 왜 이렇게 잘 치냐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그때부터 아마 그냥 제 자신 스스로도 나는 피아노 잘 쳐 이러고 이제 좀 자신감 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실력이면은 정말 태어나면서 바이엘 체르니는 뛰고 나온 것 같아요. 손가락이 막. 손가락이 막 와. 근데 사실 어렸을 때 꿈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든 시켜주면 재밌고 좋고. 근데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까지 피아노를 좋아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피아노가 이런 이유 때문에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끌려서 소리가 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그냥 이렇게 달려가서 피아노만 보면 달려가서 쳤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저의 친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한켠에는 좀 외로움 같은 게 그래도 남아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외로움을 음악이 채워주지 않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뮤지션들의 꿈의 무대지요. 카네기 홀에서 공연했다는 것은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베트남의 한인 소녀가 어떻게 뉴욕까지 가게 됐는지 그 네. 얘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미국에 한번 가보자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게 몇 살 때예요? 그때가 17살이요. 네, 2010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여행을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처음에 이제 쭉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은아, 카네기홀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뭐 공연이라도 하나 볼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기대에 들뜬 마음으로 갔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를 끌고 그 경비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를 붙들고 우리 딸이 여기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장 빌리러 왔으니까 매니저 만나게 해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께서 매니저 사무실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매니저분을 만나서 우리 딸이 여기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는데 홀 좀 빌리게 해달라고. 그분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더니 저기 죄송한데 사실 우리 홀이 이제 명성 아시지 않냐고 그러면서 솔직히 당신들이 어디서 뭘 하다 온 사람들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선뜻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메인 홀을 빌려줄 수가 있겠냐고. 메인 홀은 안 된다고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로 한참 그냥 그 자리에서 실랑이를 했어요. 여기로 해야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그 매니저분이 이제 포기를 하셨는지 안 되겠다고 제 명함을 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메일로 그때부터 이제 매니저분을 설득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수백 통의 메일을 보내시면서 우리 딸이 비록 뭐 나이도 어리고 뭐 비록 이제 뭐 이렇게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비록 독학으로 했지만 굉장히 재능 있는 아이입니다. 좀 한 번만 서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설득을 하셨어요.
근데 유명한 피아니스트들도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기간이 걸려요. 그 심사 기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4개월 만에 통과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식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게 말이 안 되는 스토리예요. 저도 이제 카네기 홀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냥 프로페셔널이도 안 되고요. 정말 명성 있는 스승 밑에서 배우고 학교도 검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뭔가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이었거나 기사를 탔거나 그래도 메인홀을 심사 네. 과정을 거치는데 반년이 걸립니다. 아버님의 열정과 에너지 또한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네. 또 본인의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그 사람들이 실력을 검증을 했고 확인을 네. 했고 그 과정에서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그래도 네. 불가능할 수 있었는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공연 어땠는지 정말 2800석. 궁금하거든요. 네. 그 메인홀에서 이제 공연을 준비하면서 사실 엄청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뭐 일단은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 매니저분이 허락은 해주셨지만 공연 허가는 내주셨지만 큰 문제가 2,800석이라는 그 좌석을 어떻게 다 채우느냐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미국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인맥도 없고 뭐 이제 2,800석을 다 채울 수가 없는데, 근데 그날 2,200명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만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연도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요. 제가 베트남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피아노 협주곡을 한 2시간 정도를 네, 열심히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립박수도 나오고 그리고 또 앵콜도 많이 외쳐주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꿈만 같았고 참 행복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 생각도 많이 들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교차했습니다. 네, 17살의 카네기홀 공연 후에 오히려 인기는 높아지고 활동을 더 많이 하셨어야지 맞는 건데 오히려 더 만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카네기홀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그냥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거의 집에만 있고 뭐 이제 공연도 하기 싫고 솔직히 너무 이제 지쳤기 때문에, 그리고 조용히 이제 집에서 공부하면서 피아노 치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고 19살이 됐을 때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이제 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따뜻한 음성으로 가자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확신이 생겼어요. 솔직히 19살 여자아이가 혼자서 이스라엘로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네. 네, 어쨌든 이스라엘로 가서 제가 한 일은 유대인 지체장애인들을 돕는 자원봉사자의 일이었어요. 이제, 샤워도 시켜드리고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밥도 먹여드리고,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엔 굉장히 힘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그래야 되나? 네,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이제 친해졌는데, 제가 한국인으로서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서 봉사를 간 거잖아요. 그런데 저 말고도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한국인 봉사자들이 한 20명 정도 더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이제 한국인 봉사자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단합을 해서 우리 한번 장애인 시설에 다 같이 가서 우리의 좀 문화도 알리고 여러 가지 좀 이제 같이 좀 즐겁게 해드리고 오자, 그런 시간을 마련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어요. 장애인 예루살렘에 있는 시설에서 저희가 단체로 한복을 입고 뭐 사물놀이 팀도 있고 뭐 전통무용 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셨거든요. 그때 저한테 피아노를 한 곡 치라고 하는 거예요. 독주 너도 한 곡 하라고 지은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뭐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 이거는 그냥 단지 내 실력을 보여주자 이게 아니라 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니까, 그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까 해야겠다 그러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셨다고 하고, 이제 얼굴에 미소가 가득 피는 걸 보면서 아,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치는 게 원래 내 사명이구나. 그때 좀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포기하겠다고 한 거, 전에 기도한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회개하고, 네, 그때부터 또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선은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은 지은아, 내가 너의 모든 예배, 그 기도와 찬양을 내가 다 받고 있다. 너의 예배가 연락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그게 뭐냐면, 네 안에 그 너의 자아가 너무 크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를 더 겸손케 할 건데 그걸 위해서 더 낮출 거니까 좀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이제 겸손케 하신다, 낮추신다, 이 말을 솔직히 다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면서 차츰차츰 그 의미가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동안은 나에게만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나에게만 초점을 많이 맞췄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저를 위한 기도만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중보 기도라든지 뭐 열방을 품고 이런 기도는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거, 그 섬김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낮추신 거구나. 그걸 깨닫고, 저는 그때부터 오히려 힘든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게 훈련의 시간이라면 내가 멋지게 훈련을 끝내고 가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신경을 쓸 시간은 별로 없었고요. 왜냐면 하루에 8시간씩 봉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좀 제 자아가 많이 깨지고, 네, 그리고 섬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 정말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어른스럽고 성숙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저는 저 나이 때, 21살의 나이 때, 또 17살의 나이 때 저런 생각을 갖고 또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었나 싶거든요. 네. 지금까지 너무도 잘해오셨지만 또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으신지, 또 이사도라 킴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이제 사실 제가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을 때부터 쭉 제 꿈은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리고 제가 점점 자라갈수록 나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설 거야. 이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선 제가 높은 자리에 먼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좀 더 높아지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제가 서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 일단은 제 이름부터 먼저 높일게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라는 걸 제가 깨닫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최종 목표는 피아니스트라기보다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연주로서 많은 이들에게 또 감동을 주고 그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이제 전하고, 네, 그런 사역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확실히 뭐 나는 어느 사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제가 정하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뿐인데, 네, 그냥 되도록이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을 해주시기를,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사도라 킴의 사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힐링이 어떠셨어요?
우선은 굉장히 많이 떨렸고요. 떨렸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관객분들도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해같이 빛나요, 얼굴들이.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감사합니다. 네. 24시간 도는 사람이 아니라 24시간 머릿속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이사도라 킴의 힐링 스테이지 청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 머리 위로 하트 그리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I will stand, I will stand, I will stand in Jesus' name. For the things that God has given, I will stand in Jesus' name. May the Satan's host against me, I will not surrender ground. For the things that God has given, for the things that God has given, for the things that God has given, I will stand.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